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며 말씀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리는 생명으로 또 하나님의 그 뜻 안에 거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3월의 이 셋째 주 주일을 맞이하며 말씀의 예배로 함께 나아갑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또 붙잡으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기록된 이 성경의 말씀으로 오늘 또 우리가 변함없이 지금 깨달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는 일이 있습니다. 진리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에 찾아와 주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우리 마음판에 찾아와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의 이 17장의 17절에 이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곧 진리가 되고 있습니다. 진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선포하고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죠. 하나님의 말씀, 이 아버지의 말씀은 오늘 우리 가운데 진리로 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들의 영, 곧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진리는 말씀의 선포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진리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고 깨달아가고자 이 주일의 시간에 오늘 우리가 말씀의 예배 가운데 섬기며 나아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이 8장 32절의 말씀에서도 보면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지막 소망은 이 진리의 사랑이 될 것입니다. 진리가 오게 되면 오늘 우리는 기뻐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진리는 오늘 우리 육신의 생각 그 너머에 오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곧 진리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진리, 이 진리가 오기 위해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예수가 먼저 십자가에서 죽은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지를 않으면 하나님의 진리가 오늘 우리 가운데 그의 영으로 임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한 가지 일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늘 보좌에 오르시어 아버지로부터 오늘 우리 가운데 진리의 영을 보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의 증거가 되어져서 이 주일의 시간에 맞춰줘가지고 하나님의 때에 이 진리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 육의 몸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만 믿으며 나아가는 이러한 일들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오늘 우리 가운데 믿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이제 마지막 때에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도 분명하게 하나님은 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 그런 마음 가운데에 오늘 우리 주일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사랑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 마음판에 찾아와 주고 있는 것이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에베소서의 4장 21절에 말씀해 보게 되면
에베소서 4장 2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진리가 지금 어디 안에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예수 안에. 그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무엇으로 있느냐? 그리스도로. 어느 우리 가운데에 예수 안에 이 그리스도로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궁극의 진리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땅에 오라수목 금토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며 우리가 우겨쌈을 받으며 세상 일 가운데에 우리가 여러 가지 제 종로하며 살아가는 육신의 몸이 있다면 또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역사해 주고자 하는 그러한 진리의 사랑, 영의 몸도 있다는 하나님의 그러한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깨달아가는 이 진리가 지금은 조금은 흩뿌옇하게 뚜렷하게 오늘 우리 가운데에 본체로 이렇게 한 몸을 이루어 지금 내고 있지를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믿는 이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은 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디선가 어디로부터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이 능력, 이 말씀이 능력으로 찾아와 주고 있기 때문에 제 종로로 하며 나아가는 오늘 우리 육체의 이러한 어떤 습성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돌이키며 마지막 한 힘을 주고자 하는 그의 궁극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남아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 또한 그 힘을 받아서 그대로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 가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이 성령에 불 밝혀 주셔서 이것을 육신의 생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으로 생명의 그 하늘로부터 오는 그의 영으로 불 밝혀 줘야지만 오늘 우리 눈이 열어져서 오늘 우리 마음이 열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런 진리의 사랑으로 받아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오늘 우리 가운데 길이 되고 진리가 되어져서 마지막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뜻이다.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도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게 된 것이다. 우리가 베드로 전서 이 3장 18절의 이 말씀에서도 보면 깨달은 이 베드로도 분명하게 마지막 때에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이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이다.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육체로는 우리가 쓰임을 받지만 영으로는 살아나게 된다. 이 일을 증거하는 것이 곧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살리는 영이 되어져서 함께 호흡하며 나아가게 하고자 하나님은 만대 전부터 예비해 놓은 그의 말씀이 때가 되어 임명되어졌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는 실상의 그의 몸이 되어져서 찾아와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 그리스도가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은 일이다. 이 십자가의 죽음을 너희가 헛되이 받지 않기를 원한다. 의인으로서 정말 불의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고자 말씀은 사랑이 되어 찾아와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날마다 이 육체로는 쓰임을 받지만 쓰임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쓰임을 받아 생명으로 들어가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함께 되어지길 원하며 말씀 예배로 나아가게 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하죠.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러므로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 된다. 오늘 우리 가운데 살리는 영이 되고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이걸 지금 그리스도로 믿음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 금 중에서도 가장 그 소중한 금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금 중에서도 세상에 금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금이 우리가 지금이라고 말을 하지요. now. 지금 이 순간, 지금 믿는 이 순간에 하나님은 진리의 사랑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만을 살아갑니다. 그 어떤 썩어질 금보다 소중한 것이 지금이라는 이 시간입니다. 지금이라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이 주어지고 있는 이런 모든 일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움직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아 지금 믿는 이 순간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 그 어떤 금보다 소중한 것이 지금이다. 우리가 베드로 전서의 1장 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의 이 1장 7절의 말씀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어느 우리 의의 소망을 가지며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을 이 세상의 마지막은 불로 연단하고 불로 마지막 멸망할 것인데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이 불로 없어질 사라지지 마지막 심판 때 사라지지 않을 세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모든 너희가 원하고 바랬던 이 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살아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몸으로 오게 될 때에 오늘 너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드러나기를 원한다. 오늘 우리는요, 예수를 2000년 전에 예수를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강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지금 그의 약속의 증거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령으로, 그 성령의 약속으로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는 것은 정말 불로 연단하여도 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 없어질 그 금보다 귀한 오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함께하기를 원한다. 허무한 인생으로만 정말 이 땅에 흙으로 왔다 흙으로밖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허무한 인생으로만 끝날 수밖에 없었던 오늘 우리를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모든 물질은 다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정말 금보다 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지금 너로 찾아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사랑을 지금 믿는 이 순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그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 주어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의 5장 7절의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봉독하며 나아가죠.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할례나 무할례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효력이 없는 일이고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지 그 정욕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이 사랑입니다. 그 말씀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지 너희 정욕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아니야. 이걸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사도 바울은 지금 세상에 속해 이 세상 미혹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세상 이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정말 다름질을 열심히 했지요. 종교 안에서 남을 위한다는 모습으로 정말 열심히 달려갔지요. 하지만 그것이 누구를 위한 열심이었느냐? 오늘 우리 옛사람의 육신의 생각, 자기 의를 위한 열심은 아니었느냐? 마지막 인생의 그 항온빛의 끝에 다다라 보니 오늘 내 안에 남는 것이 무엇이 있더냐? 허무한 이 인생만이 남아있지는 않느냐?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찾아와 주어야 합니다. 허무한 인생으로 와서 허무한 육신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사랑으로 함께 기뻐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이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 육신의 생각으로 하는 가히 만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만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기쁨도 함께 찾아와 지게 된다는 것. 진리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승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이 어느 우리 육신에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이런 어떤 인생의 기쁨, 이것이 아니라 그것은 더 허무함만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변하지 않는 이 기쁨, 기쁨이 기쁘고 또 기뻐지고 또 기뻐지는 한없는 기쁨, 이 기쁨을 주고자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니 이 진리의 사랑, 이것은 가히 어느 우리 사람 육신의 생각으로는 가히 만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진리, 이것이 마지막 끝날에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일이다. 이것들 너희가 한번 생각이나 좀 해봤느냐?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선은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가 다름질을 잘 아는데 누가 너희를 이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이 진리를 주고자 이 진리를 막는 것이 대체 무엇이더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8절의 말씀으로 계속 나아가죠. 8절의 말씀. 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5장 이 8절의 말씀입니다. 5장 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죠.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는 것은 맨날 율법 아래에서 다름질을 잘했죠. 이 땅에 보이는 세계 가운데에 선과 악의 이러한 기준 가운데에 보이는 세계 가운데에만 열심히 율법에 그냥 제 종로도 하며 열심히 다름질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진리라고 하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 순종되어지는 일은 내 안에서 생명 그리스도로 나올 때만이 오늘 우리가 그에 순종되어지는 하나님의 믿음도 함께하는 일인데, 그런데 자꾸 이 보이는 것으로만 율법의 행위로만 오늘 우리를 갖다가 내몰고자 하는 것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율법으로 믿는 그러한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일이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구원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이 세상 사랑으로 다 둔갑을 해가지고 이 사랑이 정욕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주고 있으니, 이게 사랑이 정욕으로 둔갑을 해가지고 이 땅의 것으로 바라고 원하는 것으로 다 포장을 해가지고 그로써 믿으라고 하니 이 믿음으로 역사하게 되는 이 사랑은 정욕의 그러한 이 땅에 보이는 빈 껍데기 마지막 열심히 다름질을 했고 열심히 믿고 나아가지만 끝에는 하나도 내가 내 영혼을 갖지를 못하고 있더라. 빈 껍데기였더라. 지금 이것을 깨닫는 것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믿는 이 순간입니다. 지금 믿는 이 순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무엇으로 역사하시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라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대상으로 믿었던 그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서 실제적으로 믿어지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율법의 도덕이란 어떤 윤리, 이런 기준을 가지고 그 권면을 하고 있는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정죄를 하고 세상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성과 악을 가지고 구별을 하고 있는 이런 율법의 기준은 이것은 너희를 죄의 종로를 하기 위해서 쓰임을 받는 세계인데 그것은 지금 율법은 믿음이 오기 전까지 쓰임받는 세계인데 자꾸 그 믿음 안에만 지금 너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율법 안에만 지금 놓여 있으면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것과 매 일반의 세계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걸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율법의 안에서 할례를 받아야 맞네,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이 맞네 하면서 이걸 갖다가 이러한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러한 모든 세계가 효력이 없다. 이 부분을 분명히 사도 바울은 깨닫고 있고 이것을 갖다가 지금 전하면서 너희 안에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일은 일어나게 되어 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그리스도의 사랑,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은 그 사랑. 내가 육체로는 내가 죽임을 당하지만 영으로는 살아나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궁극의 사랑이 역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나에게 임할 때에 오늘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의 실상도 우리 안에서 믿어지는 그 믿음의 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보면 9절의 말씀, 이 9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 봅니다. 함께 봉독하죠.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느니라. 아주 적은 누룩이라고 할지라도 이 적은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적습니다. 잘 보이지도 않는 이 자그마한 누룩이라고 할지라도 이 누룩이 세상 누룩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 누룩 하나가 들어와 가지고 내 온 동이를 갖다가 이렇게 물들이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이 하나의 미랄이 내 안에 떨어져서 그것이 함께 죽음 부활로 일어서야 하는데 이것이 세상의 어떤 윤리와 도덕과 세상에 보이는 이러한 가치 판단의 이러한 것을 가지고 그것이 이렇게 구원의 어떤 잣대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행위 믿음으로 빠지게 되면 율법 행위로 빠지게 되면 오늘 우리 가운데에 죄에 계속해서 갇히는 그러한 종노하는 신세로밖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태를 지금 제대로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상태를 알아보고 이것을 지금 선포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래서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게 되는 이러한 작은 아주 세상의 적은 누룩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지금 함께 죽음 부활로 일어서지를 못하면 진리가 너희 안에 있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 안에 있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서지를 못하고 맨날 세상 거짓말에 속을 수밖에 없고 이것은 제 것으로 말하고 있는 그 속에 속아가지고 맨날 미혹받는 일밖에 없는 것이다. 세상 율법으로. 그러니까 이 율법이 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너희 아비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살인자야. 그러니까 제 것으로 말하니 맨날 제 것 갖고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 그거에 속고 그거에 미혹받는 일밖에 벗어날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무엇으로? 율법으로.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계속 보이는 걸 갖고 미혹을 하니까 그 미혹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육체의 옛사람. 이 본질로부터 나오는 일, 이 사랑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다가와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의 이 혈과 육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혈과 육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썩는 것은 결코 썩지 않는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그러하니 어느 우리 예수님이 육체가 다시 부활해가지고 그 육체가 부활한 일이 아니자 육체는 사라지는 거예요.
흙으로 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 흙으로 살아. 예수님의 육체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성령의 사역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오늘 우리 육체도 사라지게 되어 있는,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온자로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그러지만 사라지지 않는 일이 있느니 그것이 곧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지금 믿는 이 믿음, 지금 이 순간 믿는 이 믿음은 사라지질 않는다. 세상에 그 어떤 금도 이 불로 다 소멸되어지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소멸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느 우리 가운데에 바로 옛사람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도 죽지를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끝까지.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지만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무슨 부활로 나와버리냐면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인데 거듭나서 부활로 영생을 나아가는 일인데 이 영생이 생명의 영생이냐 심판의 영생이냐 이 둘로 나눠지게 되어 있다. 그러하니 오늘 우리 육으로 왔던 것은 육으로 사라지게 되어 있지만 그러지만 우리의 영혼이라는 세계가 있지 않냐. 이러한 부분을 하나님은 만져주고자 찾아와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땅에 보이는 세상의 어떤 율법의 기준은 물론 믿음이 오기 전까지, 계시된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초등교사 역할을 하고 모흥학 선생의 역할을 해서 이 땅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하는 그러한 기준은 되어지지만 그것이 구원의 어떤 그 방식은 아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은 믿음이다. 근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임하게 될 때에 그 사랑이 사랑을 전하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랑은 정욕을 위해서 역사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궁극적인 사랑, 이 사랑 안에 함께하며 나아가게 하고자 말씀은 때가 되어져서 오늘 우리 가운데 도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온몸에 퍼져야 하지 세상 이 율법으로 퍼졌다가는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암덩어리가 되어져가지고 결국에는 멸망받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일밖에 없다. 이것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1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한 줄을 안다. 이것은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랬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누가 나눈다고 말을 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는데 누가 이것을 가지고 나누었네? 라고 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는 오늘 우리가 성가학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와야 한다. 이것을 말하지만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않냐는 줄을 안다. 주 안에서 확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이 어느 우리 요동하게 하는 육체의 본질, 이 육체의 옛사람, 제 몸, 사망의 몸, 이것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게 된다. 이 심판이 어느 우리 가운데에 예수는 그리스도로 거듭남의 소망을 이 일을 누가 해주겠느냐.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 이거 율법의 행위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 하나님이 어느 우리 가운데 일해 주시는 그 믿음의 역사 가운데에 어느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 어느 우리가 그의 아들의 영이 오게 될 때에 아버지가 감사로 일어서는 것이지. 어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오지를 못하면 아버지는 맨날 살인자요 거짓말하는 죄요 제 것을 가지고 맨날 거짓부렁이만 나불나불하며 육신의 마감으로 허무한 인생으로 종칠 수밖에 없다. 여기로부터 나오는 일을 위해 오늘 우리가 감사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한 줄 주 안에서 확신할 수 있다.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이 심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어느 우리 가운데 육의 몸으로 신고 영의 몸으로 나오는 일이 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의 말씀이 왜 기록을 해놓고 있겠습니까? 어느 우리 가운데 이 육의 몸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느 우리가 옛사람 제 몸 사망의 몸으로 오지 않을 육체를 입지 않고 올 그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다.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어. 어느 우리가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야. 이 보이는 세계가 있듯이 보이지 않는 영원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있다는 것을 너는 잊어서는 안 돼. 이 일을 증거해 주고자 말씀은 사랑이 되어 찾아와 주고 있는 것인데 자꾸만 너희가 할래네 무할래네 이 땅에 보이는 것 같고 뭐가 맞네 틀리네 이렇게 정죄하고 있으면 정죄하고만 끝나는 허무한 인생으로 아무 내용물을 갖지를 못하게 된다. 어느 우리 가운데 진리의 사랑을 전해주고자 하는 것은 너희 안에 실제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일이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 되고 있는 것이다.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는 거야. 이것을 진리라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5장 11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죠. 5장 11절의 말씀.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걸린 돌이 제거되었으리라. 그러니까 육체가 있는 한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감옥에 들어가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죄수복을 입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느 우리는 이 땅에 육체로 왔다면 육체라는 이 죄수복을 입지 않고 살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는 누구나 이 육체라고 하는 이 죄의 복, 이 죄수복을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더 큰 죄를 지었냐 적은 죄를 지었냐 율법은 그거 도토리 기재기를 하고 있지만 똑같은 육체라고 하는 이 죄수복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누구나 다 똑같이 감옥이라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죄수복을 입고 살아가는데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죄수복을 입고 내가 살아가고 있네 라고만 깨닫고 있는 것도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가 될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마지막 진리의 사랑은 이 은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반드시 너희 안에 내용물이 되어야 한다. 죄로 와가지고 죄수복만 입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 일이지 않겠느냐. 이 일을 위해서 할례를 지금 전하는 것인데 근데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이게 보이는 남자의 그 풀풀을 갖다가 잘라내는 것은 그것은 왜 그런 상징을 주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할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요. 할례는 육신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게 된다. 너희의 이 세상 보이는 이 표면의 옷을 찢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네 마음에 이 옷을 찢어라. 네 마음에 그 할례를 하나님은 주고자 하는 것이 궁극적인 사랑이다. 그 말은 다시 말해 어느 우리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 그러니까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했다면 이 세상의 할례 받는 이 세상의 율법의 이러한 세례와도 같은 것인데 이 세례가 해년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다면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려 이 세상에 보이는 이런 물세례를 통해서 어떤 율법에 보이는 이러한 어떤 안심을 주기 위한 그러한 일로만 행위로만 빠졌다면 그렇다면 내가 십자가에 내가 박해를 받을 일이 뭐가 있겠냐. 내가 지금까지 오늘까지도 살아가는 이 일에 우겨쌈을 당하면서 말씀을 전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냐.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십자가라고 하는 어느 우리 육체의 본질 이 죄수복입니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죄수복이 걸림돌이 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냐. 한번 생각을 해봐. 네 마음으로 너희가 믿습니다라고 입으로만 한다고 해가지고 그 걸림돌이 제거되는 일이냐?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실제적인 일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믿음의 실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물이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이 일이 있는데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오는 이 하나님의 궁극의 사랑이 때가 되어 이제 점점 어느 우리 가운데도 찾아와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12절의 말씀으로 나아가 봅니다.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어느 우리를 어지럽게 하고 세상 보이는 것에 집중해서 맨날 보이는 것을 가지고 어떤 세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세상의 가치 기준을 올려야 한다. 주식은 얼마나 올라가고 코인은 얼마나 올라가고 있는가. 이러한 것에만 매일 보이는 세계를 갖다가 집중을 시켜버리는 이러한 세상의 효율성,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 이 가치를 어디다 두며 살아야 세상을 인생은 성공할 수가 있는 거야. 이런 것으로 다 포장을 해버리는 게 이게 바로 옛사람의 이 육체, 옛사람의 이 용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이게 이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져 가지고 믿는 자나 믿는 않는 자나 할례를 받는 자나 무할례자나 똑같은 매일반의 세계인 거야. 이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갖다가 베어버리기 위해서 할례를 주는 것인데, 할례라고 하는 것은 어느 우리 마음판에 예수는 그리스도를 믿어지는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효율성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어느 우리 가운데 진실성을 찾으러 온 것이죠. 너희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오는 것이지, 세상 효율성을 찾아오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다고 세상 효율성을 찾고 있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세상 돌아가는 일을 갖다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지혜로 나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선하심에 이 땅에 지으신 것이 그가 없이 지은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어지지 않는 것이. 그러니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며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일인데, 그런데 이 안에 너희가 감사가 너희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였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죠? 그러니 너희가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오늘 우리 가운데에 정말 적은 어디에 있었구나. 내 적은 밖에 있던 게 아니고 내 안에 있었구나. 그러니까 스스로 베어버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데, 저것은 맞고 저것은 틀리고 저 사람은 좋고 저 사람은 나쁘고, 이런 어떤 율법의 선악의 기준이 어디서부터 온 거야? 무엇은 맞고 무엇은 틀리고 그 누가 지금 판단하고 있었던 거야? 너희가 본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 이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를 어지럽게 한 게 상대야 너였어.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게 상대방이야 너야. 비추인 거울처럼. 어느 우리 가운데 이 정죄함을 베어버리기 위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말씀을 찾아와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인 상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이제 이러한 진리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해석이 되어지고 알아지는 그러한 시간에 또 넘어가니까 하나님의 자유가 찾아오죠. 말씀 자유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이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를 말고 오직 사랑으로서 서로 종노릇해라. 그러니 이 말은 뭐냐면은 어느 우리 가운데 마지막 한 몸을 이루는 일이 있다. 우리 주님이 입었던 그 부활의 몸으로 실제적으로 입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 그러기 전에 어느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고 있으니 누구나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제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갔다고 해서 저만 특별히 어떤 주의 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오는 모든 육신에 입고 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봤을 때는 다 종이에요. 이게 육체로 와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종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의 종이라고 해서 무슨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고 있다고 해서 이 주의 종이 아니고, 이 땅에 모든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은 다 종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끼리 서로 종노릇하면서 서로 잘 지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야. 이 지혜가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서로 종노릇 하지 말아도 종노릇하고, 근데 이게 정죄가 아니라 내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내 안에 임해한다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온 것을 내가 섬기러 왔다고 해요. 섬김을 받으러 왔다고 해요. 섬기러 왔다고 해요. 섬기러 왔다. 아니,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섬겨주고 있잖아요. 내 육체를 어떻게 내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육체가 지금 누군가를 섬겨주고 있잖아요.
아들로 나오는 그 생명을 위해서 섬겨주고 있는 일이지 않냐. 이것이 어찌 네가 원해서 올 수 있는 육체가 어디에 있겠냐. 예수님은 성기름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온 일이야. 지금 각각 스스로 배워버릴 건 배워버리고 이 섬기는 일로 나오는 일이었어. 이것을 깨닫는 일이야.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래.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14절의 말씀으로 나아갈 때에 함께 봉독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느니라. 사랑은 하나야. 온 율법이라고 하는 모든 율법이 크게 우리 가운데 십계명을 줬지만 그 십계명이 크게 보면 5계명 5계명 해가지고 뭐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그리고 그와 같이 내 이웃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큰 계명이었죠. 2계명. 이것이 한 계명이 되어지는 서로 사랑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한 이 한 말씀 안에 이루어졌다.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깨닫고 있기 때문에 모든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사랑이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너 자신같이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내 이웃이 누구일까니? 내 이웃이 그리스도였잖아요. 내 이웃이 예수였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너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고 있는 거야. 이 말을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오늘 우리가 육신으로는 이렇게 제 모습으로 쓰임을 받지만 쓰임만 받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으로는 살아나는 이러한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리고 그 영에 머물 있게 되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권면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믿는 이 순간에. 오늘 보면 우리가 마지막 갈라디아 5장 15절의 말씀이죠.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할래나 뭐 할래나 서로 먹히고 물고 먹히는 그런 양육 강식의 짐승들의 세계죠. 양육 강식에 적자 생존하는 그런 양육 강식의 세계 가운데에는 짐승들의 세계판입니다. 짐승들은 약하면 먹혀버리고 이렇게 좀 없어 보이면 눌러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짐승들의 세계잖아요. 그 똑같이 혼들의 세계, 그러한 세계에 서로 피차 그렇게 멸망하는, 그런 다 분리 오게 되면 다 멸망하는 일이다. 그것은 너나 나나 할 것이 없이 누구나 오늘 우리는 육체의 이 습성이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 것이야. 그 가운데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나오는 일이 있다. 총으로 오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무슨 특별히 강대상에 써가지고 말씀한다고 해서 복음 전한다고 해서 그건 사람이 뭐 주의 종이다. 그 사람은 특별히 더 죄를 짓는 사람이고 특별히 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강대상에 서가지고 자기 죄를 다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저처럼 예수님도 가장 큰 죄인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은 것이지.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지가 덮어주지 못할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큰 죄인으로 이 땅에 왔는데.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말을 해요. 내가 죄인 중에 뭐라고? 개수다 할 정도로 이 궁극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은 이게 얼마나 큰 죄였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죄로만 이 죄도 알아야 의로로 나오는 일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죄가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가? 이것은 그의 아들의 영으로 나오지를 못하면 오늘 우리가 이걸 깨닫지를 못한다. 그러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해라.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에는 서로 물고 먹히는 이러한 것들이 효력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러한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어진다. 왜냐하면 말씀이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세상 모든 정죄함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우리 육체가 사라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육체는 본 사람이 없어요. 다 사라져버리지.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에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이 세계를 알아고 깨닫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었어요. 8장 1절 로마서의 8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 지금 믿는 이 순간에 오늘 우리의 모든 정죄함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이죠. 내 안에 만약에 아직 정죄함이 남아있다?
그러면 아직 우리는 뭔가 연단받을 일이 앞으로 더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피차 서로 물고 먹히는 일이 좀 더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뭐 할 일밖에 없냐면 멸망한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지만 그리스도 예수 이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지게 되는, 이게 구원의 길로 들어갈 때는 이 땅에 보이는 육은 육으로서 쓰임받는 일이었구나 하고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인정을 해주고 국률이 여겨주고 이것을 지금 우리가 말씀으로 나아가는 쓰임받는 세계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자 하나님은 일하시는구나. 그 사랑으로 우리가 들어가줘야지, 이것을 정죄하고 내가 막 내 사랑이 내가 이걸 맞다고 율법의 판단 기준을 써가지고 이걸 갖다가 하게 되면 앞으로 나는 더 연단받는 일이 있겠구나, 빨리 이걸 눈치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이 육신에 오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어느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일밖에 없다. 그러므로 어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정말 이 모든 이 하나님의 시계 가운데에 어느 우리가 진리로 서고 어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으로 함께 어느 우리가 녹아져 내려져 갈 때 하나님은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어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그 거듭남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몸으로 함께 일어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